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오늘 또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라. 다시 한번 예수를 먹고 마셔라. 이 대주제 아래 오늘부터 길면 한 4주, 짧게는 한 3주 정도 이 대주제 아래 소주제를 정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대주제 아래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의 주제는 먹는 자가 임자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먹는 자가 임자다. 다시 한번 먹는 자가 임자다. 한국인의 유별난 밥사랑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밥을 되게 좋아합니다. 혼날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자잉 그럽니다.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고 지내나 전부 밥으로 통합니다.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었냐? 이렇게 인사들을 합니다. 재수 없을 때, 제 진짜 밥맛 없대 그럽니다. 무시할 때 너는 내 밥이다. 한심할 때 저래서 밥은 먹고 살겠나? 무언가 잘해야 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그럽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그 사람하고는 밥 먹기 싫다. 밥으로 답변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 사람 콩밥 먹었대 그럽니다. 멍청하다고 욕할 때 아이고 이 밥팅아 그럽니다. 심각한 상황일 때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그럽니다. 무슨 일을 뜯어말릴 때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럽니다.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 밥맛 떨어져 그럽니다. 비꼴 때 밥만 잘 처먹어라. 밥만 잘 처먹더라 그럽니다. 비꼴 때 좋은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나쁜 사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최고의 힘
밥심. 최고의 보약, 하루 세끼 밥. 최고의 인성교육, 밥상머리 교육. 전부 밥으로 통합니다. 최고의 일, 밥 먹는 집안 식구 먹여 살리는 일. 무의도식 하는 사람, 밥충이. 최고의 생존권서는 내게 밥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서양에서는 내게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좋은 와이프 평가 기준. 집사람이 밥은 잘 차려주나?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해도 밥으로 대답하면 다 통합니다. 밥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밥, 곧 떡, 혹은 서양식으로는 빵이 되겠죠. 빵이나 떡이나 밥이나 다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밥사랑이 대단합니다. 진지잡수셨습니까? 어른에 대한 첫인사이고, 그죠? 뭐든지 밥으로 통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밥 한번 먹자. 밥으로 해결합니다. 단절할 때도 다시는 그 사람하고 밥 안 먹는다 그럽니다. 밥으로 끝장을 내는 것이죠. 오늘은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주제가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마셔라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라. 먹는 것, 곧 밥, 떡, 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이하 쭉 내려가면 예수님 역시 밥을 사랑하셨는지 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3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밥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35절 중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48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밥이다. 51절에 나는 참된 밥이요 참된 물이다. 55절에 나는 영원히 사는 밥이다. 58절에 30절부터 58절까지 쭉 내려가면 밥, 떡, 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밥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마시우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먹히는 밥이요 마시우는 물이다. 그래서 뭘 먹고 마셔야 되느냐? 예수를 먹어라. 따라합니다.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마셔라. 예수님이 주는 밥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가 밥 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어떤 영생하는 생수의 물을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영생하는 영생수 물이다. 성령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물이다. 너희가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니.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있는 물들은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마실 때뿐입니다. 좀에 있으면 또 목이 말라서 또 물을 찾아서 또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물은 이건 한번 들이마시면 다시는 가람이 없고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라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어야 될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씹어 돌리는 밥, 한 숟갈 밥을 떠서 입으로 오물오물 40번 내지 50번 씹어서 삼키지 않습니까? 목구멍을 통해서 내려가서 그 밥이 나중에 소화가 되어 이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일으켜 세우는 어떤 근력도 주고 합니다. 바로 그 씹히우는 밥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장 말씀은 예수가 바로 생명의 밥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대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뒤에 예수를 먹고 마셔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달 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이 인류가 먹어야 할 밥이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물이다. 예수를 먹고 마셔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시작.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네. 예수님이 주는 밥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마시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셔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평행선이 있습니다. 이 평행선은 어지간하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평행선 위에 그 아래 또 하나의 평행선이 쫙 그어집니다. 이 두 평행선은 뒤에서 이렇게 보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 평행선이 있습니다. 한 평행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행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행선을 긋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결단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결단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요걸 앞에다가 예수님이 딱 전제한 채 그 다음에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가치관, 이 주장은 예수님의 절대 가치관, 절대 주장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요구하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요,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을 믿을게요. 예수님은 나를 먼저 믿으면 내가 네 문제 간섭하여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줄게 이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 문제 먼저 해결해 주면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이럽니다. 이 평행선은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는 가치관이요, 우리들의 주장이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한 줄기 평행선의 말씀인지라 이것이 계속해서 주장이 되면 만나지 못합니다. 끝끝내 영원히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평행선은 믿음이라고 하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두 평행선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생애의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떡으로 마시올 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평행선이 만남의 한 지점이 되어 그때부터 한 줄기 선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주장합니다마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만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가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지 않으면 영원히 헤어집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러고, 사람들은 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야, 나를 믿으면 네 문제 다 해결돼 그러고 계시고, 우리는 내 문제 먼저 해결해 보세요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갈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 것 포기하고 먼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까이까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고 생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것 포기하고 내 것 내려놓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바람 없이 자기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 자, 지금 것은 내 힘대로 살아왔으니까. 여지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왔잖아요. 40을 살았든지 50을 살았든지 60, 70을 살았든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어쨌든 나의 평행선을 따라서 내 평행선 주장하면서 주님과 두 갈래의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이 시점에서는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일하다가는 끝까지 주님과 영원토록 갈라지는 길로 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셔서 이제는 스톱을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 60년 70년 살아왔으니까 남은 한 20년만큼이라도 남은 한 10년만큼이라도 하나님께는 뭐 그 세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하나님께는 네가 뭐 70년을 나와 함께 했느냐 10년을 나와 함께 했느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시간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는 그걸 가치 있게 여겨줘. 80년 동안 함께 한 사람이나 5년 동안만 함께 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것은 똑같이 대접해 줘. 신학교에 가면은 저같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를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사업하다가 망해서 40, 50대에서 신학 오는 사람이 있고 교장 선생님 퇴임하고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은 동기생들이 나이가 천태만상이야. 20살부터 65살까지 있어. 근데 졸업하고 나서 만나면 어이 동기 그럽니다. 그러나 물론 형님이시죠. 나이로는. 우리 여기 덕계교회에 계시는 안드레 목사님 저와 영신 동기입니다. 너무 친한 관계예요. 제가 맨날 안드레 형님 그러면 아우 웬일인가 그래요.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동기예요. 신대원도 동기고 영신도 동기예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가면 65이 넘는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분들 신학교 공부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목사고시 다 치면 10년 정도 세월 지났는데 언제 안수받아가 목회한단 말이고. 그런데 주님의 일 하겠다고 65세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 공부 1학년에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저 시골 오지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오지에 가서 조그마한 좋은 동네 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신학교까지 여러분 등하교 하면서 배워가지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사람들 복음화 시키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요.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종교 조영계 목사님만큼이나 그런 사역자들 귀하게 똑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뭐 한평생 70년 목회했느냐 7년 목회했느냐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 20살 때 예수 믿었느냐 60에 예수 믿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60년 동안 예수 믿다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진리 가운데 살았느냐 단 네가 인생 7년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다가 천국 왔느냐 하나님께는 똑같이 여겨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만. 이제는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 그만. 이제는 서서 겸허하게 주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이래요. 네가 나를 믿고 즉 네가 나를 먹고 마시면 너는 영원하리라. 아버지와 영원히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쫙 기록된 내용. 한번 따라합니다. 부디 알아들어라. 부디 알아들어라. 32절 33절 말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은 한마디로 부디 좀 알아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예수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기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도 답답해가지고 제발 좀 알아들어라. 32절부터 33절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시고는 제발 좀 내 말 좀 알아들어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묻기를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의 옛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어디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 만들어가 줬디나 하나님이 만나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 너희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있으므로 너희도 있고 하나님이 있으므로 떡도 있고 양식도 있는 것이다.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 자체도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너희도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을 먹인 것은 모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 것이다. 자, 이걸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알아들어.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륜의 죄, 천륜의 죄, 천벌받아 마땅한 죄,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면서까지 누구나가 생각해도 저런 천벌받아 죽일 놈이라고 할 만큼의 죄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 제자가 스승님을 죽인 경우,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경우,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경우, 남편이 사랑하는 한 사람 아내를 죽인 경우,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 부모가 지 자식을 죽인 경우, 그런 경우 뉴스들을 들으면 화가 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지 새끼 지가 낳아놓고 저그들이 바람나가지고 딴 남자,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가가지고 살면서 지가 낳은 새끼 아파트에서 떨어뜨리고 물속에 집어넣어 죽이고 돈 2천만 원 빚 그거 멋이라고 그거 빚 때문에 못 갚는 빚 때문에 차 몰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새 가족 죽었고 그렇게 죽을 각오 같으면 살지.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엄마 따라갔다가 물귀신 대가 나오노. 그런 뉴스 들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어느 중 저 뒷배에서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리 죽을 바에는 이를 악물고 살지 차라리.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그거 돈 2천만 원 가지고 생노동을 해도 2천만 원 같으면 1년만 갖겠다. 그런 각오로 살지. 이런 이제 부해가 막 치미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반대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과 공덕,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용서 없이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런 놈은 잡아다가 단번에 그냥 막 이런 독한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륜과 천륜을 배반하는 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살인, 죄는 좀 덜 화가 나는데 특별히 자식이 부모를 어찌 했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부숴보고 싶은 것입니다. 뉴스 보다가 막 열이 머리 끝까지 치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땅이 하늘을 죽이는 경우,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기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사람 몸 입고 오신 분을 십자가에 끌어다가 죽인 경우, 저들의 모든 죄를 예수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냈더니 그 아들을 잡아 죽였네? 이런 경우 하나님이 대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불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며 시시한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들 접하면 화같이 밀고 천륜과 인륜을 저버렸다고 우리가 막 분통해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면 이 또한 땅이 하늘을 죽이는 꼴이 되어 이것은 인륜 천륜을 넘어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였고 마시게 했고 입혔고 살려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버티고 서 있으니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디 좀 알아들어라. 제발 좀 알아먹어라. 내 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 제발 좀 알아들어라 라고 32절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먹어라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셔라.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라. 예수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영생의 음료이신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를 마셔야 돼. 그래야 천국에 와.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돼 라고 예수님이 거품 물고 설교하시면서 이 진리, 이 간단한 진리 하나를 왜 못 알아듣니? 라고 32절 33절에 주님께서 막 애절함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자. 다시 한번 끊임없이 요구하자. 어느 날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길르러 온 한 여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네게 주고자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물을 내가 네게 주고자 한다 라고 했더니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토록 가라지 않고 물 들어오는 이 번거로움도 없어질 그 물을 제게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마시면, 네가 영생하는 영생수 성령의 생수를 네가 마시면은 영원히 가라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는 모른 채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세요. 예수가 그 물이시요 성령이 그 물이심에도 그걸 못 알아보는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물 좀 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 여러분 이 요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영생하는 물이요, 내가 바로 영생하는 생수다, 내가 바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떡이다, 만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그들이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다행히도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와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떡이며 그 음료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떡을 하늘에서부터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식은 만나였고 물은 반석에서 돌덩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40년간 마셨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 만나의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고, 우리가 지금 먹고 이것 때문에 살고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이 도대체 뭐고 몰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먹였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반석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만나가 바로 나요. 아멘. 그 반석이 바로 내가 바로 그 반석이야. 즉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의 옛 조상들도 나를 먹었고 나를 마셨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끌어냈을 때 그때도 광야에 계셨던 바로 그 만나 되시고 반석 되셨던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서 야 내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200만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셨고 굶어 죽은 자가 없고 목말라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던 바로 그들의 먹이가 되시고 마실 물이 되셨던 양식 음료가 바로 나 예수다. 내가 바로 그 만나여 그 예수다라고 지금 30절 이하에 58절까지 계속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먹는 자가 임자다. 먹는 자가 임자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그들의 과거 옛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만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졌던 그 만나였고 동시에 쉴 새 없이 40년간 흘러나와 가라지 않게 마시면서 말아 살았던 반석에서 쉴 새 없이 흐르는 물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예수의 음성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셔야 내 것이 되고 먹어야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 돈은 누가 주인이냐? 쓰는 자가 주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것도 내 돈이 아니요, 남편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꺼내가 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쓰는 자가 임자입니다. 돈은 그거요, 축적해갖고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써버려야 됩니다. 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변에 보니까 부자들은 은행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은행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못 써요. 근데 부자들은 저 돈을 갖다가 얼마나 잘 꺼내가 쓰는지,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더라고요. 돈은 여러분,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제가 생각할 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마시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예수떡 아무리 그들 앞에 차려놓고 영생하는 영생수 아무리 그들 앞에 마련해 두어도 구경만 하고 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면
무용지물. 그러나 믿든지 말든지 떡이 있으니 물이 있으니 손대가지고 손에 쥐가지고는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삼키면 그 떡이 자기께 되고 그 물이 자기께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는 믿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먹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마신 자들은 영생을 얻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반석의 물,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그 정체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먹었어요. 먹었더니 40년 동안 살았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분석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무슨 철분이 있는지 그거 분석하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떠다가 마셨더니 광야 40년 동안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살았다. 예수님은 그 만나와 그 반석의 물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을 먹이신 이가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그 예수를 믿고 먹고 마신 자들은 영생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치고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음부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것입니다. 복음은 먹는 자의 것이요 마시는 자의 것입니다. 먹는 자가 임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도 못할 게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도 속수무책이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도 속수무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마저도. 그게 뭐냐?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앙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떡 마련해주고 예수물 그들 앞에 두었는데도 손대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자기 인생 남은 시간 동안의 자유의 의지 가운데 자유 선택권을 영생하는 떡도 보여주시고 영생하는 물도 그들 앞에 내놓으셨는데 그걸 손도 대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앙자들에 대해서, 그걸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속수무책이다.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 오늘 본문에도 36절에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6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만나를 광야에 매일같이 아침에 눈만 뜨면은 만나가 내려가 생겨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배를 채웠는데 먹지를 않네. 그 떡을 뜯어 먹지를 않네. 그럼 어떻게 되냐? 굶어 죽는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 내 저거 더러워서 못 마신다. 저거 철분이 많은지 저거 어찌 믿노? 나는 안 마실란다. 그럼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물도 마련해 주시고 만나도 다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안 먹고 안 마시면 어쩔 도리가 하나님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선택을 하면 믿는 것에 대한 보응을 해 주시고 불신앙을 선택하면 불신앙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억지로 강제적으로 먹이려 하고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억지로 예수님을 먹이고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 애를 쓰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펼쳐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떡, 영생의 물을 마련해 두시고 차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걸 손에 들고 먹고 마시는 것은 네가 선택해라. 너희의 자유다. 선택해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유대의 율법을 버리고 그 예수 떡, 예수 생수 먹고 마신 자들을 가리켜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고 끝끝내 유대교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여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속수무책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떡, 예수 물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지금 것은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나 혼자서 내 멋대로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 남은 여생만큼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한번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고 살겠습니다. 지금 것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여생은 속는 셈 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어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떡 먹어보는 것입니다. 먹으면 영생함에 이르고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예수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떡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물은 먹는 자가 임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임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예수는 먹는 자의 것이 되고 마시는 자의 것이 됩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